민수기 35장 22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상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은 피를 보복한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상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상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한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상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은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3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땅을 더럽히지 말라. 땅을 더럽히지 말라. 땅은 쓰레기를 버린다고 더럽히는 게 아니라 무고한 피를 흘리면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땅이 더럽혀지면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저주를 받고 곤욕을 겪게 되죠. 그 이야기를 함께 본문을 따라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한국을 위한 노아 방주 작전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는 Operation Noah's Ark for Korea 이런 거예요. 한국을 위한 노아 방주 작전 이런 겁니다. 노아 방주에 뭐가 있었죠? 노아 방주에 사람이 있었죠? 동물이 있었죠. 그죠? 노아 방주에 갖가지 동물인데 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6.25 전쟁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중부에 아칸소주라 하는 아칸소주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해퍼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이것은 해퍼라는 것은 암송아지란 말이거든요. 암송아지 국제 뭐라고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 해퍼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그 폐허가 된 한국에 가축을 보내준 프로젝트 이름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 해퍼 재단에서는요 우유 한 잔을 보내주기보다는 여러분 어렸을 때 미국이 보내준 우유들 먹으셨죠? 그죠? 우유를 먹은 기억날 겁니다. 우유 한 잔을 보내주기보다는 젖소 한 마리를 보내어 자립을 돕자라는 취지로 전개된 프로젝트가 바로 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젖소, 황소, 돼지, 염소 등 가축이 3,200마리 그리고 유정란이라는 것은 이제 그 병아리를 깔 수 있는 유정란이 21만 개 그리고 꿀벌 여러분 꿀벌 친단 말 아시죠? 꿀벌이 150만 마리인데 벌통으로 200개 벌통. 전쟁으로서 우리 한국은요 축산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배가 고픈데 닭은 어떻게 소는 어떻게 돼지는 어떻게 염소는 어떻게 보는 대로 우리가 잡아먹었거든.
죽지 않으려고. 사람도 잡아먹을 판인데 뭐 가축 잡아먹는 게 그게 뭐이 대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모든 이 축산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약 7주간의 항해로 수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 한국까지 올 때가 약 7주간. 그것이 1952년부터 1976년 비교적 근래까지 25년 동안 총 44회에 걸쳐서 3,200마리 가축을 수송한 것입니다. 이때 300여 명의 카우보이들이 자원봉사자로 승선했어요. 가축을 다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손원들이 다루지 못하니까 카우보이들이 손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300명에 이르는 자원봉사들이 와가지고 가축의 배설물 누가 치워야 되잖아요. 또 이 가축들이라는 것이 원래는 어디 있습니까? 땅 위에 있는데 바다 위에 와다 보니까 이 가축이 멀미를 해. 그러니까 그 멀미로 쓰러진 가축들을 돌보고 가축 배설물을 치우고 낀 때마다 먹이를 먹이고 이것들 누가 했냐면 이런 것들을 누가 했냐면은 카우보이들이 했다 이 말이죠. 그때 줘서 897마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한국은 현재 2020년이죠. 세계 5위의 우유 생산국이 됐습니다. 세계 5위의 우유 생산.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칸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무슨 우리가 친척이 됩니까? 여기를 한번 와봤기를 했겠어요. 우리를 사는 모습을 와서 봤겠습니까? 그들이 신문지상에 한국 전쟁의 그 참화를 보면서 그 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정말 경제로 말하면은 세계 10대국에 이르고 또 6대국에 이르고 무역 관계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보다 못 산 사람을 얼마나 멸시합니까? 우리처럼 멸시한 사람이 없어. 멸시하고 얼마나 사치하고 호화스러워요. 사치하고 호화스럽습니까? 우리가 한 단계 작은 차만 찬다 하더라도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비난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요즘요, 기도를 하박국 3장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 말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이거든요. 하박국은 언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냐면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으로 파기될 때, 멸망당할 때, 그때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그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파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그는 뭐라고 호소하냐면은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예언자로서 하나님께 호소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너무 사치하지는 않는지, 너무 호화롭지는 않지 않은 건지, 우리가 어떻게 이게 76년까지 이 소위 이런 작전이 일어났으니까 굴레죠. 76년도 굴레가 아닙니까? 40-50년 전에. 근데 그 사이 좀 잘 먹고 좀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보다 못 산 사람은 얼마나 깔보고 무시하고 우리는 경쟁해가지고 무슨 조금 좀 적게 살면은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경쟁하고 이랬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도해놓으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제 우리는 고살이란 말이 의도, 고의성이 있는 살인을 고살이라고 그러죠. 의도가 있는 살인입니다. 그 고살의 경우, 판단할 경우 6가지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 지금 무슨 도피성에 관한 내용 중에 나오는 거예요. 도피성. 첫 번째로는 철로 된 물건으로 쳐서 죽일 경우, 두 번째로는 돌로 쳐서 죽일 경우, 세 번째로는 나무 연장으로 쳐서 죽일 경우, 네 번째로는 미워서 밀쳐 죽일 경우, 다섯 번째 급습해서 죽일 경우, 여섯 번째 악심을 품고 때려 죽일 경우, 이건 다 고의성이 있는 죽음이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과실치사라고 얘기했죠.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일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판단되는 경우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무심코 사람을 밀쳐서 죽일 경우. 22절에 나옵니다. 뭐가 복잡한데 밀고 당기고 이런데 어떻게 미니까 그 사람이 푹 쓰러졌는데 뭐가 다 해서 죽일 경우가 있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무심코 물건을 던져서 죽일 경우.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뒤 돌아보지 않고 물건 휙쩍 던졌는데 그 아이들이 놀다가 맞아가지고 그럴 경우다. 세 번째로는 무심코 돌을 던져서 죽일 경우. 새를 쫓기 위해서 돌을 줬는데 거기 농부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실치사, 부지중의 살인으로 판정을 하라 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요, 피의자와 보복자, 어제 배웠죠. 그 보복자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한다 하는 얘기를 보복자, 비의 보복자, 무르는 자, 기업을 무르는 자,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을 고엘이라 한다. 여러분, 기업 무른다 한 얘기를 룻기에서 배우죠, 그죠? 룻기 누가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자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아스를 고엘이라 한다는 거죠. 고엘. 보복자 사이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 내용들을 쭉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살인하고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재판 없이 사적 보복으로 피의자를 죽이거나 무단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재판은 해중이 해야 됩니다. 24절이죠. 해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한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되. 그다음 세 번째로 고의적인 살인 협의를 입증하려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0절 보십시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은 거짓으로 증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도성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두세 증인, 민수기 레위기에 보면 두세 증인을 요구했다는 거죠. 네 번째로 부주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법적 보호를 받아서 도피성에 연금된다는 겁니다. 그때 대상이 죽으면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부주 중에 죽였으면 어디에 살 수가 있냐면 도피성 안에 살 수가 있고, 그 당시에 대상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죄가 속죄되는 때였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오직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린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 대상이 죽을 경우에는 속죄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25절 보겠습니다. 피를 보복한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을 받은 대상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그는 비록 사형을 면했지만은 생명을 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상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연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실수로, 고의가 아니로,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생명을 해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사람 죽여놓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도피성에서 가서 대성이 죽을 때까지 거의 연금 상태로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재판 결과 고의로 살인한 자로 드러나 유죄가 되면은 그는 사형의외 면책할 방법이 없습니다. 31절이죠.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 당시 근동의 다른 나라에서는요 생명의 속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예요. 돈. 내가 누구를 생명을 해쳤다, 살인을 했다. 그러나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돈을 내. 그것을 생명의 속전이라는데, 생명의 속전으로 생목숨을 부지하는 제도가 그 고대의 근동 지역에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살상한 일이 돈으로 해결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막았어요. 금지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생명이 고귀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건들면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누군가에 의해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면은 그 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은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신학사상이에요. 아주 중요한 신학사상입니다. 이건 뭐냐? 피로 더럽혀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서만 정화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화되지 않은 땅은 더럽혀진 땅으로 그곳에 산 사람들은 불행해지고 곤욕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상입니다.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성경사상. 누군가에 의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면 그 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진다. 땅 뭐 더럽히지면 어때?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지. 그래. 땅이 더럽혀진다. 그것은 그 땅에 산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고 곤욕을 치른다는 말이에요. 우리 땅은 어떻습니까? 한반도는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땅은 어떻습니까? 6.25 전쟁 이후 5.18 광주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 땅은 무고한 생명이 무수히 희생된 땅이에요. 더럽혀진 땅. 더럽혀진 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정화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화된 땅에서만 우리의 후손들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오늘 주제를 땅을 더럽히지 말자. 생명은 그토록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다. 무엇으로 비교하거나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생명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런데 땅이 어떻게 더럽히냐면은 무고한 생명을 했을 때 그 피가 땅을 더럽히고, 그 더럽힌 땅은 그렇게 무고하게 죽인 사람의 피가 아니고는 정화되지 않는다는 이 놀랍고 놀라운 신학사상을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니 6.25 전쟁 이후로 참으로 많은 무고한 피가 이 땅에서 흘러내렸다는 것을 우리들 알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정화할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주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땅을 더럽힌다, 무고한 생명을 행하면은 땅을 더럽힌다, 이 사실을 하나님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폭력으로 인한, 낙태로 인한 그 땅의 더럽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눈가에 있는 눈물 자국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입가에 새어나오는 한숨 소리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아니 우리 가슴이 떨리고 안타까운 우리 가슴의 안타까움조차도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놀란 능력으로, 사랑으로, 권능으로, 힘으로, 은혜로 우리 모든 교우들을 돌보는 그런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살이에 우리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해서 붙잡힘 받은 삶,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같이 하는, 동행하고 임마누엘인 삶을 늘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요일 날 우리 몸된 교회를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 우리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젊은 날 이 세상의 미혹과 참으로 유혹의 손짓을 거부하고 참으로 교회에서 찬양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속회 인도자로, 속장으로, 예배위원으로, 전도대원으로, 이런저런 봉사대원으로 애를 많이 쓴 젊은 날을 저희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내 젊은 날의 선한 행위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저들의 젊은 날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임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문이 드러낼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들로 하여금 하나님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발응한다고 하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여 우리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교회에 출입을 하며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황혼역에 그 노을이 찬란한 것처럼 우리 어른들의 그 마지막 순간이 찬란하고 존경받고 소망이 넘치고 믿음의 귀한 대를 잇는 기대하는 그런 귀한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아래 나는 교우들, 그리고 7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출근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